본기운이 완연한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일은 매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매주일이 부활주일일 수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 나와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하고 우리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 남성교회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인사 쓰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하고 처음 만난 주일 두 번째 부활주일 우리 만났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좀 깁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늘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절기 건강하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4월 첫 주일 두 번째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잊지 말라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날 위하여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잊지 말라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또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살라고 찬양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주어진 것입니다. 절망을 뚫고 또 이겨낸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자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절대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됐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사랑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다 광고하고 또 주보에도 나고 또 유튜브 자막으로도 계속 광고됩니다. 저희가 쉬 잊어버립니다. 2월 14일 우리 2024년 사순절 애쉬 웬즈데이 시작해서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 40일 은혜의 여정 우리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다는 은혜고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쉬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고 올 한 해 남은 그 날들을 우리 사순절 우리가 체험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꼭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중 예배 우리 부활절 열심히 나오시다가 부활절 지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한번 내친 김에 그래 이제 한번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새벽에는 좀 예배 드리자 이런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매일 새벽 예배 또 수요 통성경 공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있습니다. 최영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저도 듣는데 속속 들어와요. 아주 귀에 속속 들어와요. 속속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아주 귀한 성경 공부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 듣고 오시고 기찬 금요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에클레시아 찬양팀이 우리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 주일은 물론이고요. 주중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우리 전도하는 남성교회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전 예배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없다고 우리도 없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강사들 초청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푸른 교수님 그 치유상담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정태희 박사님 또 따님이기도 하십니다. 귀한 말씀 치유의 말씀 전해주시니까 1,2 샬롬 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이제 봄 됐으니까 예배당에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 계속 드리시고요.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날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오래 앉아 계시면 거기 안주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평생 우리 헌신한 어른들 우리 모시고 우리 남이섬에 봄날이 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150분 정도 우리 가시기로 했는데 스텝하고 다 하면 한 200여 명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황명우 장로님, 남녀성교회 회장들 우리 답사 갔다 왔는데 남이섬을 통째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남이섬을 통째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70세 이상 못 오냐?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알아서 오세요. 우리가 모시고 가지 않을 테니까 그날 남이섬에 오면 남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이 오셔서 그 몸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휠체어 또 남이섬에 얘기해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그 섬길 수 있는 분들 파트너를 해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시면 우리 휠체어 통해서 앉으셔서 또 바람도 쐬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귀한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내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처럼 슬기찬 우리 생방송이 8시에 했었는데 우리 저녁예배 시간이 있어가지고 30분,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그 방송을 늦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좀 편리상 30분 늦춰서 8시 반부터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사역 주보 보시고 또 유튜브 방송 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그 말씀 제목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로 주셨어요. 근데 참 사실 여기 참 그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왜 비유로 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뭐 다른 그 주제도 비유로 많이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비유로 주셨어요. 그 이유는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시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좀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좀 뭘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천국을 밭으로, 또 주인이 그 심은 씨로, 그리고 씨가 알곡도 되고 가라지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예요. 이걸 통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는 이게 오히려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비유예요. 비유. 근데 우리는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밭을 생각해. 밭을 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밖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알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 주셨는데 반 얘기를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알곡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지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밭에 씨 뿌리는 주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 해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디 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자, 우리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이 어디 임한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기쁨이 막 샘솟아요. 오늘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나온 성도님 계신데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뭐 준비 찬양은 없다, 다 찬양이다 하니까 저도 준비 찬양보다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예배 이 예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찬양 부를 때 너무 힘든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탁 뭔가 터지면서 기쁨이 넘쳐나.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천국 기쁨이에요. 그럼 이 종은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야, 천국은 이렇게 기쁘겠구나. 천국이 이렇게 기쁘겠구나. 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 가면 이렇게 기쁘겠구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삶을 포기하고 천국으로 가요? 그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내 힘든 심령에 하나님 체험케 하신 이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신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 이 기쁨, 이 감사, 감격, 내가 저 천국의 영원한 이 기쁨, 감사, 감격 누릴 텐데 힘들어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체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알곡 같은, 그죠? 천국 10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가 알곡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알곡 성도예요. 성도는 알곡 같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알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 같은 성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이 무엇입니까? 근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성도는 없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지.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함께한 이 공동체에 이런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알곡 같은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밭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밭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밭과 같은 이 공동체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 말이에요.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나이까? 그럼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천국 비유를 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줘요. 굉장히 강한 도전을 줘요. 우리 단순하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한 도전을 줘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비유 말씀은 몇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밭이라고 하고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밭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전에 모든 이 세상이 밭이에요. 밭과 같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밭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비유로 하면 누가 돼야 돼요?
알곡 같은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곡 같은 사람이, 알곡 아니에요. 알곡이 귀하죠. 알곡 귀하죠. 알곡은 귀한 거예요. 그 하나라도 그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알곡은. 가라지는 뭐예요? 심지 않은데 났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님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없으면 안 돼. 거두어지는 건 뭐예요?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손에 거두어질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와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거두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비유라니까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이게 다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곡식이 거두어지지 우리가 뭘 거두어져요. 근데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하던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불러가실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살지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이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이 신앙적인 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그냥 죽지, 육신이 흑으로 돌아가지 뭘 거두어져요. 비유라니까요. 알곡이 주인에게 귀하게 거두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손에 거두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알곡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귀하다. 야, 너무 귀하다.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석계 장로님이래. 역시 남석계 권사님이래. 역시 권사는 남석계 권사가 최고지. 이렇게 반응 안 해서 괜찮아. 교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명함에다 파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명예다 그랬지. 새벽기도 40일 연속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예? 여러분들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귀하다, 저 누가 데려왔어 귀하다, 참 알고 갔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거꾸로 오늘 도전받으러 가라지 저거 누가 데려왔어, 저 가라지 같은 저 누가 데려왔어, 저 죽정이 같은 거 누가 데려왔어, 나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럼 누가 데려왔어? 지가 알아서 들어왔어. 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게 비유. 이 비유에 왜 도전을 못 받아요? 따로 놓고 생각한다니까요. 알곡도 밖에 있어요. 가라지도 밖에 있어요. 아니에요. 다 밖에 있어요. 밭이 무슨 밭이에요? 밭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밭 얘기 아니에요. 알곡 얘기 아니에요. 가라지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의 공동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백성으로, 누가 저거 치워줄 거야? 저거 누가 저 사람 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오래 갔죠? 그러면 안 돼. 이게 비유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 비유 정확해요. 비유. 성가대 보고 얘기해요. 성가대 모든 대원들 지휘자님, 어제 알곡입니까? 쭉 가라져야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모든 대원들은 한 분도 예 없이 지휘자님께 알곡 같은 대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휘자님이, 대장님이 가라지를 불러오질 않았어요. 근데 가라지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요. 답이 있어요. 누가 했냐? 원수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진 대원, 가라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 대원으로 데려왔어? 죄송해요. 이게 얘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하면 그럼 딱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편하게 듣지 마세요. 알고 가라지 다 밖에 있는 걸 듣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존귀한 우리의 삶의 가치, 존재 이유, 목적,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저는 축복할게요. 모든 성도가 우리 밭의 주인 같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죽을 때 그 하나님 손에 거두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소망하던 내세적인 소망을 이루는 존귀한 성도들로 다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함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곡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라지에서는 오래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라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시기 때문이죠. 알곡 얘기하는 게 알곡 얘기. 근데 가라지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죠.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적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이 알곡 같은 성도도 될 수 있고, 그 자막이 잘못됐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밭의 주인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비유인 것이. 자,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 뒤에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는 사실 이게 주제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과제를 준 거예요. 사람 누가 했다고 그래요? 원수가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비유인데 이 원수는 실체예요. 마귀, 사탄, 영적 실체예요. 다 알곡 같은 성도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알곡 되고 싶어 하지 가라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밭에 가라지도 있어요. 그죠? 밭에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교회 공동체에 심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어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알곡같이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가라지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내가 원수의 공격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 같은 사람이 됐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죠. 알곡 같은 성도에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핑계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라지에 왜 그랬어요? 원수가 그랬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의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각할 수 있어요. 뭘 자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라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 이런 본문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 눈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쓸 때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요새 표현하면 완전체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완전한 사도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죄인 중에 죄수예요. 괴수예요.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 바울은 사울 그때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위대한 사도예요. 그 로마서에 서신 쓸 때는요. 근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완전체 위대한 사도예요. 옛날 사울은 입에 올리지도 마.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아멘. 내 육적인 욕망을 끌어가는 이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걸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핑계 대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공격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체가 돼 있는 이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쓴 바울 사도가 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도 나는 여전히 유혹받고,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 사망의 몸,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 공동체는 이 분명한 인지 자각이 왜 일탈합니까? 왜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예? 그런 생각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지. 나는 다 됐다는 거. 나는 완전체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완전체가 되고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는 거. 왜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가라지가 이 공동체에 왜 있어요? 그죠? 가라지가 여기 왜 있어요? 누가 가라지를 여기 누가 한 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누가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가 성도가 안 되니까 가라지는 누가 가라지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 한 분이라도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나는 절대 가라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알곡 성도입니다. 나는 영적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가 이 육적인 본능을 가진 내가 유혹받으면 가라지만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자각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완전한 영적 성장 성숙에 이룰 수 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어떤 무슨 성경 공간을 몇 개를 이수해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게 아니요. 오늘 이 순간 내 육적인 본능이 사탄에게 지면 100번 1000번 이겼다가도 오늘 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발버림쳐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내 죽을 이 몸에서 내가 지금도 유혹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실제로 내가 언제든지 가라지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제든지 축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걸 인지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발버둥치고 그리고 간절함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그 노력이 한 순간에 끊어지면 우리는 순간은 원수가 심었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밭의 주인 같은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성도로 마지막 거두어지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지금부터 남은 모든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과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남성교회 있으니까 남성교회 오신 분들에게 알려드려야죠. 예? 꼭 영적 전쟁의 과제를 알아야 돼. 이런 본문 나올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옥에 가두어져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자유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 암송하는 본문이죠. 끝으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이게 원수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우리를 쭉정이 만들어버리고 가라지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처럼 한번 보세요. 점잖고 멋있고 뭐 배경 좋고 뭐 전부 학벌 좋고 뭐 주인 세상 얘기 다 세상 얘기. 근데 부끄러운 그 삶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겁나요, 겁나. 그런 거 보면서 저러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답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과제는 나를 지키는 과제는 세상 거를 지키는 과제가 그분이 못 배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가진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가진 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못 배워서 그렇게 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배경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학벌이 낮아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라지 누가 심었어요? 성경에 답이 있죠. 교회 와야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세요. 교회 와야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게, 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비유에 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얘를 우리 몸에 이 오치장한 거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다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냐. 아멘.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서 하나님 손에 거두어지는 알곡 같은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쭉정이같이 가라지같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관계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원수의 공격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건 오늘 이런 말씀 나눌 때만 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영적 전쟁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는 악한 마귀는 뒤로 떠나갈지어다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공격받은 사람이 마귀를 안 놔줘요. 악한 영은 떠나가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해서 마귀는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놔줘요. 마귀를 붙들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알고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가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지난번 나는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알곡 같은 성도들에게 깨달아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알곡 같은 성도들 그 갈등을 해소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성도님들 아세요? 교회는 가라지를 분별해낸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라지는 놔둬도 커요. 가라지는 건들면 안 돼요. 어려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 그냥 두세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상하면 안 돼요. 알곡 같은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안 돼요. 가라지 그냥 두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가라지는 그냥 둡시다. 인사하시라니까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여러분 다 알곡이니까 괜찮아요. 인사하시라니까. 가라지는 그냥 둡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가라지를 찾아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비슷해요. 너 가라지지. 내가 무슨 가라지야. 네가 가라지지. 가라지는 그래요. 교회는 이단을 착출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득문득 경계의 말씀 드리지만 이단 공부 이런 거 안 해요. 남성교회는. 말씀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이단 공부를 왜 해요? 알곡성도 되려고 노력하기도 힘든데 무슨 쭉정이 갈아내고 뭐 가라지 갈아내고 뭐 이단 찾아내려고 뭐 누를 불켜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그냥 둬요. 주님이 그냥 두려는데 우리가 왜 그걸 찾아내려고 에너지 낭비하고 뭐 네가 알곡이냐 내가 알곡이냐 넌 가라지냐 난 너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의 공격이 뭐예요? 의심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분별력은 가져 계세요. 분별력은 가져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미국 그 문장 중에 아주 참 just leave it 기가 막혀. just leave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헛된 힘 쓰지 말고 just leave it 그냥 둬 언제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손에 거두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뭐 가라지 찾아내고 쭉정이 찾아내고 뭐 이단 분별하고 그러려고 우리 정성 쓰고 애쓰고 에너지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사랑하는 알곡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거두어지는 것과 같은 알곡 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힘과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누가 먼저 거두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진다. 왜? 가라지는 빨리 묶어서 담 만들어서 불에 태워버려. 지옥 갈 가라지는 먼저 지옥에 넣어버리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가라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말이 달라요. 비슷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계 미국 목사님 사택 사는 덕에 제가 마당 넓은 그런 집에 살았다니까요. 근데 잔디 관리를 제가 안 해요. 잔디 관리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국계 목사가 새벽부터 와서 잔디 깎으려면 시간 무지 걸려요. 그거 깎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종일 일해야 잔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한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그렇게 한평생 살려면요 쇠 빠지게
정원 관리하고요. 새 빠지게 노력해야 돼. 그냥 저 푸른 초원이에 무슨 그림 같은 집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림 같은 집 만들면 맨날 미국 나무집이요. 맨날 페인트 칠 다시 하고 1년 만에 지붕 다시 바꾸고요. 수선하고 그래야 그림 같은 집에서 사랑한 님과 함께 영원히 살까 말까 그래요. 성도님들 힘들어서 못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때 꾀가 났어요. 꾀가 뭐냐? 잡초도 이뻐요. 잡초가 자라니까 제가 볼 때는 잡초가 잔디보다 더 이뻐요. 그걸 뭘 빼려고 애를 써요. 잡초밭 하면 되지. 뭐 굳이 꽃 잔디밭 남의 거 보면 되고 내 밭은 잡초밭인데 놔두면 잘 자라요. 안 키워도 자라요. 잡초는 너무 잘 자라요. 놔뒀다가 한 번에 다 베버리면 돼요. 비유예요. 적용되죠. 근데 반 얘기가 아닌 게 문제죠. 알곡 얘기가 아닌 게 문제죠. 가라지 얘기가 아닌 게 저 얘기고 여러분 얘기니까 문제죠. 비유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가 미국 장로교에서 엘더 그냥 놔둬 한꺼번에 그냥 자르면 되지 뭘 매일 그걸 잘라. 다 자란 다음에 한꺼번에 자르자고. 패스터 그러면 안 돼. 집값 떨어져. 그러니까 매일 잘라 그러는 거예요. 잡초는 놔둬도 자라요. 근데 끝이 달라요. 왜 그냥 놔둬요? 빨리 베버리려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성도님들 가라지 때문에 우리 에너지 쓰지 마시고 알곡 같은 성도 되려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꼭 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 43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 끝날에 밭의 주인 같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손에 붙잡혀서 거두어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알곡 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 남은 우리 모든 여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알곡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 같은 성도를 우리 본문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오늘 본문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오직 예수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자기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노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구원받은 영혼 심령에 들려진 이 시간이 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